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아멘. 광고 시간에도 우리 남영자 원사님 아들 김동철 군 결혼한 것에 감사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점심에 함께 떡을 같이 나눠주셨는데 오늘 참석했네요. 우리 김동철 군이가 아내 저 뒤쪽에 있어요. 자, 잠깐 일어나시죠. 큰 박수로 우리 함께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왔습니다. 아주 멋져요. 이따가 잘 많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광고 시간에도 봤습니다만 주일에는 특별한 일이 아니면 내가 4시까지는 교회에 있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2부 예배 참석하고 그 다음에 뭐 하시면 돼요? 식사하시고 또 속회도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부 예배 또 귀한 말씀 전해주신 데가 참석하셔도 되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훈련 일반 과정도 있고요. 선택 과정으로 이제 성경이 읽어지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시간도 있고 또 예수동행 일기 세미나도 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과 함께 일주일에 3번씩 함께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함께 나누는 게 하나님 앞에 같이 쓰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나. 근데 하나님 앞에 쓰게 되면요, 하나님 내가 이랬습니다 하고 두 번째는 결국은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은. 그래서 매일매일의 감사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세미나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석하시든지 아니면 3부 예배 참석하시든지 그러면 다 4시면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내가 교회 4시에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양세형 장로님 지방에서 은퇴 찬화 예배 함께 드리게 되겠고요. 이어서 바로 조우진 장로님, 김상철 장로님 장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한 5시 반서부터 시작이 되면 한 6시 반 정도 은퇴 찬화와 취임 예배가 함께 드려지게 되겠는데 축하해 주실 분 오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설 명절 지나고 한 주 지난 예배인데 어떻게 설 명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은 설 명절 지나는 그 월요일 화요일 리트릿을 다녀왔어요. 여러 그 전에 나눔도 있었지만 5월에 있을 시니어 성경학교 그리고 교회학교 자녀들을 위한 사무엘 성품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좀 나누는 방법들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교회 작년 기준으로 보니까 70대가 한 12% 정도 되고요 80대가 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 70세 이상이 한 21% 정도 돼요. 나라에서 정한 시니어가 한 65세 정도 되는데 이제 이 기준이 점점 기대 수명이 높아지면서 아마 시니어의 기준이 좀 더 늘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출애굽기를 우리가 나누고 있지만 모세가 몇 세서부터 사역을 했죠? 80세요. 근데 이게 이전에는 좀 이게 우리 시대에 맞지 않다 하는데 지금의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맞을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시니어들을 함께 할 때 어떤 섬김의 대상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섬김의 주체로서도 우리 함께 좀 나가야겠다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올해 우선 시니어 성경학교를 좀 함께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섬김의 대상으로서의 시니어가 아니라 액티브 활동적이고 모든 것을 주체를 할 수 있는 시니어를 한번 좀 함께 세워봐야겠다. 이것이 시대적으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자녀들을 영성으로 또 지성으로 감성으로 책임져는 또 그런 일들을 저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교회 학교 우리로 말하면 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자녀를 둔 부모들을 보면 보통 40대 미만이죠. 40대서부터 그래서 40대, 50대 미만을 한번 퍼센티지를 내봤더니 35% 정도 돼요. 35% 정도.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우리 아기서부터 작년까지 이렇게 노년까지 해보면 2015년도에 40.2세였는데 올해 44.9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라가 많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있는 것이죠. 뭐 초혼 연령도 34세 남자는 여자는 한 31.5세 정도 돼요. 그럼 우리 신촌교회 평균 연령은 어떻게 될까? 90세 이상 되시는 분도 9분 계십니다. 9분. 계속 건강하셔야 되고 오늘 이 자리에도 계신데요. 더 오래 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반면 적게는 몇 살도 있어요? 1살도 있어요. 그래서 1살서부터 90세까지 평균을 내봤더니 조금 차이는 나지만 한 저희 교회는 한 31세 정도 지금 평균 나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비교적 젊은 교회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단순히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한국교회 지성, 영성, 감성을 책임지는 그 아이들로 키워야 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기독교 가치관으로 세우는 대안학교도 필요하겠지만 이제 첫 번째 스텝으로 이제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학생들과 함께 사무엘 성품학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저희가 사무엘을 나누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암흑의 시대 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그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사무엘이었어요. 사무엘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살아났고 사무엘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이스라엘에 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 3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무엘이 자랄 때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사무엘이 한 말이 하나도 어긋나지 않고 다 이루어지게 되었다. 근데 이 사무엘이 이때가 언제냐면 어렸을 때입니다. 아주 어릴 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는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이 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이게 필요한 일이거든요. 그럼 사무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었나? 첫 번째는 성전이 좋아서 그랬어요. 성전에 있기를 좋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주님의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 있었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원래는 그 성전에서 잠자리에 누워서 그 다음에 보면 아직 하나님의 등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는 것처럼 매일매일 성전에 기름을 붙여서 매일매일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건 누가 해야 되죠? 제사장들이 해야 되고 레위인들이 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시대는 어떻게 됐는지 제사장 레위인들은 어디서 해요? 집에서 다 자고 사무엘만 성전을 지키고 있었어요. 사무엘이 성전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전이 즐거워야 돼요. 재미있는 장소가 돼야 됩니다. 학교 생활도 즐거워야 되고요. 그렇지만 우리 아이들 학원에 다니면서 추억이 뭐야? 그럼 학원 다닌 거요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는 게 참 재밌었어요. 즐거웠어요. 이것을 먼저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를 공부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 와서 더 노는 것, 행복하게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정말 금요일 날 아이들 오고 수요일 날 오면요 겨울인데도요 저희는 로비가 굉장히 좁아 보이잖아요. 아이들이 놀기에는 충분합니다. 얼마나 땀나게 뛰어노는지 몰라요. 겨울에도 그냥 땀을 뻘뻘 흘립니다.
나중에 이 추억이요 아이들에게 교회에 대한 좋은 추억을 만들거든요.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성품이었어요. 성품. 사무엘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다 아무도 듣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나? 사무엘의 성품이요 바로 존중함을 잃지 않는 성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못해요. 그럼 시간이 지나면 교만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교만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의 성품에 존중함을 잃지 않은 성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성품학교라고 이름을 해야겠다. 그러면 언제 하나 사무엘서를 함께 공부하는 금요 성령 집회 때 해야겠다. 그래서 3월부터 금요 성령 집회 때 사무엘 성품학교를 하기로 했는데 다 나눌 수 없지만 이렇게 PPT에서 보는 것처럼 학기제로 운영하려고 해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하면서 같이 학기제로 운영을 하면서 두 반으로 나눠서 반별로 지도교사와 전도사님들이 함께 하면서 1교시는 신나게 놀고 또 1교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며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품을 주제로 할 때 1학기에는 배려, 긍정, 경청, 2학기에는 감사, 기쁨, 순종 이것들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이게 정말 될까? 됩니다. 되는 곳을 봤어요. 따분하지 않을까? 따분하지 않습니다. 그 저녁에 8시 반에 교회 나온 것만으로도 애들은 따분하지 않아요. 그 시간에 집에서 뭐 해요? 자든지 핸드폰 보지 말라고 하든지 또 공부하라고 하는데 그 시간에 여기 와서 이거 하면요 아이들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신앙으로 키우기 만만치 않은데 많이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부모님들은 뭐 하셔나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전도사님과 교사들이 책임지고 성품을 온전히 키워가면서 성전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렇게 될 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 바로 이곳에서 양육되고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저희들이 나눈 게 수요 전도 또 수요 중보에 대해서 나눴죠. 지금 수요 중보가 10시 40분 보통 그렇게 시작이 되는데 4, 50분들이 나오고 계세요. 사실 우리 교회로서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때그때 주신 기도 제목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갖고 우리가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나갈 때 참 귀한 시간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그게 바로 생명을 여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저희가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갈지 그것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 많이 바쁘시겠지만 혹시 평일날 내가 시간이 있다 하시면 꼭 참석하세요. 그러면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보는 그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습니다. 여자만 오나? 아니요. 남자들도 오실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오십시오. 근데 또 하나 하루는 이걸 나눴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늘 책을 읽고 발제하는 시간을 갖는데 팀 켈러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 책을 나누면서 저희가 세상이 정하는 정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의 차이점이 뭐고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요점은 이렇습니다. 세상의 정의는 상대적이다. 왜냐하면 사회와 문화, 시기, 상황에 맞춰서 정의의 기준이 다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건 잘 아시잖아요. 이 시대에는 이것이 옳지만 이 시대에는 이것이 옳게 바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마이클 샌델 교수는 정의에 대해서 말할 때 이건 상대적 정의다. 그때그때 정하는 정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정의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정의는 절대적인 정의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은혜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정의는 영원히 절대적입니다.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성경적인 용어는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영적 중상층이 되는 것, 중산층이 되는 것을 경계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중산층과 영적인 것이 함께 결합이 되어 있는데, 중산층이 뭐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본인이 열심히 일하면 본인이 먹고 살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삶의 여유도 조금씩 즐길 수 있고, 그리고 자녀를 교육에 최선을 다해 살 수 있는 것, 뭐 이게 중산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적 중산층이라는 게 뭐예요? 거기에 덧붙여서 또 교회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시간을 내서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섬김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영적 중산층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 영적 중산층은 많은 얘기들을 하죠. 더 나눠야 된다, 신앙적으로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어려운 일과 함께 해야 된다. 그것을 너무 기본적으로 잘 알고 그 외침에 대해서 이상해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도 나누려면 좀 어느 정도 나눌 수 있구나, 나도 섬기려면 시간을 좀 낼 수 있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근데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이 어떻게 보면 좀 충격적이에요. 목회적으로 경험해 볼 때 팀 켈러 목사님이 영적 중상층들은 다 알매도 불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핍한 처지에 몰린 사람에게 상당히 냉담한 편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말에 있어서는 돕는 거, 나누는 거, 시간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사회적 공의와 정의에 앞장서야 하는 것 다 알고 있지만 중산층의 삶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먼저 내 시간이 먼저고 내 자녀의 교육이 먼저고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다 알고 다 말은 하지만 정작 베풀고 대가를 지불하는 데는 상당히 인색하다는 것입니다. 그 인색한 이유를 들어 이렇게 얘기해요. 18세기에 미국의 신학자였으며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설교를 하시며 이런 내용을 말씀을 하셨어요. 뭐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데 가난한 자들에 왜 베풀지 못하냐? 왜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냉담하냐? 첫 번째, 가난한 이들이 가난하긴 하지만 사실 죽을 정도는 아니지 않냐? 죽을 정도라면 돕겠지만 그렇게 죽을 정도로 가난하진 않지 않냐? 두 번째, 돈이 똑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지만 막상 그들의 집에 가보면 우리로 말하면 그래도 있을 대형 TV는 다 있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냉장고는 다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상 돈이 떨어졌다고 도와달라고 하는데 돕고 보면 그들도 결국은 유지할 수 있고 그리고 영위할 수 있는 거 다 있지 않냐. 그리고 세 번째, 도울 때는 감사하다고, 필요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고마울지 모르지 않냐.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점점 냉담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이 동의가 되시죠? 저희도 그런 경험 많이 했잖아요. 돕다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저보다 더 많이 쓰네, 함께 하다 보니까 우리 집보다 더 많은 게 있네, 그리고 어렵다고 하는데 보니까 시간이 더 많네, 맨 처음에 고마워하다 보는데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한 줄 아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근데 그럴 때 팀 켈러 목사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정의는 뭐라고요? 절대적이다. 바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냉담한 마음을 뒤로 한 채 그럴수록 은혜의 버튼을 눌러야 된다. 그럴수록 그 섬김과 나눔, 그 시간들에 있어서 절대 뒤로 물러서는 안 된다. 이걸 교정 정의라고 하더라고요. 상대적 정의에서 절대적 정의로 옮겨가는 교정 정의를 해야 된다. 그 이유를 들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버는 거 여러분의 돈이에요.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데 하나님이 내 피가 내 것이다, 그리고 내 생명도 내 것이다라고 하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내 보혈의 피를 흘리고 내 생명을 줘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자꾸만 내 것이라고 한다면, 내 돈이라고 한다면, 나도 내 피를 거두겠다, 내 생명을 거두겠다라고 한다면 구원받을 자가 여기에 누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또 하나, 감사할 줄 모르고 허투루 써버린다, 더 이상 베푸는 것이 낭비라고 생각한다면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늘 죄 가운데 있으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보혈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이제는 감사도 잊었구나, 그 보혈의 능력도 잊었구나라고 하면서 그것을 거두어 가신다면 그러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닮고 싶다면, 그 하나님의 정의에 동참하고 싶다면 마음에 들지 않고 가난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감사의 버튼 누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은혜의 버튼을 누르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왜? 그리스도는 그 은혜의 버튼을 거두지 않으셨기 때문에 영광과 존귀를 얻으셨습니다. 여러분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큰 돈을 버는 것보다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와 율법에 입맞추면서 은혜의 버튼을 계속해서 누르다 보면 여러분도 우리 예수님처럼 진정한 샬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나눔을 가지고 전도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도사님들이 결단을 하시더군요. 지금도 수입이 많지 않잖아요. 근데 나는 영적 중상층에 머물지 않겠다. 그러면서 십자가 율법이 입맞추는 샬롬의 은혜를 더 경험하겠다 하면서 자기 수입의 몇 프로를 더 드려야겠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안 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교회에 내는 헌금 외에도 뭐 선교지를 위해서, 아프리카를 위해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돈들을 다 기부하시고 다 나누고 계시더군요. 근데 그것을 더 나누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상대적 정의로 먼저 영적 중산층으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절대적 정의 가운데 여러분의 것을 나누며 함께하면서 연약한 자들과 있으면 함께 책임지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 절대적인 정의,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면 그 은혜를 절대 거두시지 않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죠?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출애굽기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졌다면 이들이 어떻게 출애굽을 할 수 있으며 어떻게 광야에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해서 은혜의 버튼을 누르고 있다. 그것들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모세가 바로 앞에 서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사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가서 큰 이적을 행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을 보았다. 하나님이 너희의 고통 소리와 신음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이 너희를 이제 애굽에서 끌어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대리자로 인정하면서 자신들도 이제 출애굽하겠다라는 준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장이 시작되는데 바로 앞에 모세가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일개의 사람이 왕 앞에 서서 얘기할 수 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어떤 과정으로 모세가 바로 앞에 서게 됐는지 너무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누구의 백성이 되었나, 이스라엘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나,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죠?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이 주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들에게 일러주고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그들을 믿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굽어 살피시고 그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셨다는 말을 듣고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제 주님이 하나님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그들이 고백한 겁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하였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백성, 그들이 광야에서 나의 절기를 지켜야 한다. 모세가 바로 앞에 서서 너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 이제 바로 너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라고 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다.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했는데요, 바로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을 보내기는커녕 아주 더 극심한 노동으로 이들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바로의 마음이 왜 강팍했을까요? 강팍한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무시할 수 있었을까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읽으며 힌트를 얻었는데 바로 자신이 볼 때 아주 천한 불가촉 천민에 불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이라면요 무시해도 상관없는 그 시대의 종교적인 사상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인가? 스리랑카 신학자 비노트 라마찬드라는 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의 신들은 하나같이 소외받는 자들, 약하고 천대받는 자들의 신이 아니라 그 당시의 신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보았을 때 최상의 계층에 있는 왕, 지배자들, 그리고 장군처럼 소위 말하는 최상위 지배층에 있는 자들의 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최상위 지배층에 있는 신과 그리고 이 사람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바로 이들의 말이 곧 신의 말이 되는 거예요. 왜? 신이 그들을 최상위로 최고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최상위에 있었던 지배층에 있던 사람들이 당시 신이라고 얼마든지 추임과 추앙받을 수 있었습니다. 신과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근데 피라미드 구조로 보면 죄 아랫단에 동물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신분과 함께하는 신이라면 생각해 보세요. 최상위 계층에 있는 신과 최하위 계층에 있는 신과 싸워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이거 당연하죠. 그 당시의 신의 관념이라 보면 최상위 계층에 있는 신이 이길 거니까 최하층에 있는 불가촉 천민들의 신이라고 얘기하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바로가 두려워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무시해도 얼마든지 당연하죠. 왜? 강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의 신이 훨씬 강하니까. 그러니까 자기의 반기를 들고 이렇게 말할 때 설득당한 이유가 없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있는 근거가 또 어디입니까? 이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했어요? 광야에서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니까 이 말 자체가요 우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역시 고대 종교를 이해해야 되는데 고대 종교는 다신의 세계였잖아요. 그래서 신들이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들이 지배하는 영역들이 있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다산 하면 그 당시에 신이 누구죠? 풍요? 바알이에요. 바알의 주특기는 뭐냐면 다산과 풍요입니다. 지혜의 신은 누구냐면 아테나였어요.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면 어느 신에게 가면 됩니까? 헤라의 여신에게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신마다 다 주특기가 있어요. 그리고 신들의 영역과 장소도 있습니다. 바다의 신은 누구죠? 다 아시잖아요. 포세이돈. 그렇지만 그 당시에 신들이 다 지배하는 영역이 있고 주특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바로가 볼 때 지금 히브리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그 장소가 지배하는 장소가 어디라는 겁니까? 광야. 광야가 뭘 볼 게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메마르고 거길 가면 죽는 그곳인데 그곳을 다스리는 신이라. 자기는 이집트를 다스리는 풍요의 신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메마른 신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면 무시해도 됩니까? 두려워해야 됩니까? 무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볼 때 그 나물의 그 밥이에요. 그 민족에 걸맞는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바로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무시해도 되고 그를 보낸 신을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당연히 바로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그런 신 두려워하지 않는다. 모세가 얘기하죠. 그러다가는 하나님의 큰 재앙을 겪게 될 겁니다. 코웃음을 치죠. 누가 더 센가? 아직 정신 못 차려서 그렇구나. 시간이 남아서 그렇구나. 이들이 이런 생각을 보니까 이게 시간이 남고 정신 못 차려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더 중한 노동으로 그들을 두려움과 염려와 폭력 가운데 그들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바로가 말하죠. 그 주 누군가 나 보내지 않겠다.
3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게 바로 그 뜻이에요. 히브리 사람이 그 당시에 불가촉 천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최하의 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규정이 히브리 사람입니다. 우리를 광야로 사흘거리를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질병과 칼로 당신들을 치실 것입니다. 이집트 왕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모세 아론은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백성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어서 물러가라. 너희 할 일이나 하여라. 그러면서 더 큰 노동을 시키죠. 그 당시에는 집이라도 주면서 벽돌을 만들려고 했는데 집도 너희들이 직접 만들어 와. 그리고 벽돌을 맞추는 수량들 절대 빼지 마. 그래서 그것을 못 맞추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학대를 하고 매를 맞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바로에게 찾아가서 호소하고 항의하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그것이 아니라 뭐라고 다시 자신들의 규정을 바꿉니까? 당신의 백성인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의 종들인데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4장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했다고 하는데요, 어려움이 닥치자 자신들에게 비인간화하는 바로 그 모습을 계속해서 겪게 되자 다시 그들이 바로의 종으로 돌아갑니다. 바로가 말해요. 너희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몰라? 그러니까 너희 신들에게 가서 물어봐. 그러면 알 거야. 이스라엘 자손의 작업 반장들이 바로에 가서 호소하였다. 어찌하여 저희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희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종들인 우리는 집도 공급받지 못한 채로 벽돌을 만들려고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희 종들이 이처럼 매를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잘못이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이들을 학대하고 폭압을 가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죠. 근데 이들이 지금 뭐라고 해요? 잘못은 틀림없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임금님의 백성에게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면요, 학대하는 이집트 관리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게 뭐냐면 자신들도 포함시키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을 가하는 바로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바로가 대답하였다. 이 게을러 터진 놈아, 너희가 일하기 싫으니까 주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달라고 떠드는 것이 아니냐. 약자를요, 너희들이 이렇게 사는 것은 왜 그렇다는 거예요? 게을러서 그런 것이다. 못나서 그런 것이다. 치부하면서 비인간화를 합니다. 그럼 우리 그런 사람 아닙니다. 열심히 해도 이렇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해야죠. 근데 약자의 속성을 계속해서 이용해요. 두려움을 주면서 자신들에게 헛된 꿈을 심어준 모세와 그 신에게 가서 항의하고 저항하라고 말합니다. 썩 물러가 일이나 해라. 너희에게 집을 대주지 않겠다. 그러나 너희 벽돌을 맡은 수량대로 어김없이 만들어내라. 아니, 노동 조건이 열악해지고 비인간화를 당하면 그것들을 만드는 바로에게 항의를 해야죠. 근데 이들의 약한 심성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잘못을 자기에게 돌려버리고 말아요. 게으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도 만들어지지 않는데 자기 잘못으로 거하고 그 일을 만든 모세에게 오히려 그 잘못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모습이에요. 정말 아니나 다를까 약하고 소외받던 이스라엘 백성은요, 바로의 생각대로 말하고 행동합니다. 모세와 아론을 만나자마자 우리를 이렇게 만든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벌하면 좋겠소. 모세에게 지금 바로를 벌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모세가 벌을 받았으면 좋겠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들이 바로 앞에서 나오다가 자기들을 만나려고 서 있는 모세와 아론을 마주쳤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면요, 이해가 안 되죠. 자기를 학대하는 자 앞에서 오히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이 핑계와
이 연약한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당하게 지금 힘들어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만 그가 반드시 벌을 받을 것이고 우리는 출애굽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모세라면 그래도 그 정도까지 하나님과 치열한 싸움을 하고 이제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방금까지 당당했던 그 모습 다 사라지고요. 다시 이 백성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다시 바뀌어요.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이 말을 듣고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 호소하였다. 원래 이렇게 하지,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이들이 믿을 수 있도록 새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왜 이 백성에게 제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합니까?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한 번인 줄 아세요? 계속해서 되풀이돼요. 자, 질문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제사장 나라 삼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모세를 지도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리더로 삼으시겠습니까? 아니, 어려움만 생기면 바로 앞에 가서 말하다가 바로에게 항의도 못하고 모세에게 항의하고 서로에게 항의하는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삼겠습니까? 늘 약해 빠지고 핑계대고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보다 언제나 강하고 자신감 있고 담대한 바로와 같은 자를 통해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삼는 게 훨씬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강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은혜의 버튼을 누르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 결론도 잘 알고 있어요.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하나님 백성 삼으셨습니다. 왜? 그들이 많아서요? 강해서요? 힘이 있어서요? 아니요. 그들이 제일 약하기 때문에. 신명기 7장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5장이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가난하던 추하던 연약하던 두렵던 핑계대던 은혜의 버튼, 그것을 결코 멈추지 않으시는구나. 그래서 5장이요, 어떤 사람이 볼 때는 바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을 향한 날개짓이 시작됐구나.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요, 연약하고 나약한 이들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통해 시작되는 출애굽의 날개짓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누군가를 향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섬기며 그를 통해 그에게 시작될 그 날개들을 만들어주는 통로 역할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17년, 18년 넘은 것 같은데 먼저 교회 젊은이 교회를 담당할 때입니다. 그때 그 선교지를 갔었는데 그 선교지에서 딱 한 번 만난 그 선교사님 부부가 지난 수요일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를 만나 뵀습니다. 우리 교회 권사님 동창이셨는데 그 권사님을 통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다가 제가 담임으로 여기에 있는 것을 알고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처음 저기서 수요일 날 뵙는데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고 저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은데 죄송하지만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여기 앉아서도 선교사님이신데 도대체 누구일까 굉장히 궁금했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뵀더니 지금은 한국에서 그 나라에 갔다가 대부분 다 파송이 철회돼서 한국으로 귀국하셨어요. 그 시국에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는 더 이상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는데 그곳에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시면서 한 대학에 한국어 교수로 계시었습니다. 근데 한 20년 정도 지났을 때 그분들이 그 지역에 갔을 때 한 3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파송받는 교회도 분명하지 않았을 때예요. 저희를 그때 하루 버스를 타고 안내해 주셨는데 3년이 지났으면 그래도 이런저런 하신 말씀이 많았을 텐데 그냥 어디 갑니다 하고 말씀도 안 하세요. 그냥 앉아 계세요. 이게 굉장히 답답한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는 게 30분 1시간이 아니라 한 지역을 가려면요 4시간 5시간씩 타고 어떨 땐 7시간도 타고 어떨 때는 기차로 하루를 타고 가가지고 가는 데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대학에 가서 3,000명, 5,000명 청년 모이는 데 가서 공연도 하면서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말씀을 차에서 안 하시니까 이게 뭐라도 해야지 좀 이렇게 이렇게 좀 힘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답답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선배 목사님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을 여쭤봤어요. 근데 또 이번에도 보통 분 같으면 기도 제목을 얘기해도 머뭇머뭇하다가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제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들이 한국에서 영어 캠프를 하는데 이것을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 제목을 말씀하세요. 그 캠프가 뭐냐면 미국의 세들백 교회라고 굉장히 제일 큰 교회 그 선교팀이 오고 한국에서 이제 탈북민들이 함께 모이고 한국인들이 모여서 한 200여 명 모여서 함께 하는 캠프입니다. 통일 캠프인데 이게 굉장히 수준이 높고 가격이 비싸요. 참가 비용이. 저도 거기 가서 한 2번 정도 집회를 인도하고 왔었는데 근데 거기를 참석하고 싶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근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잖아요. 근데 게다가 현지에서 하면 괜찮은데 어떻게 해야 돼? 한국에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참가 비용뿐만 아니라 비행기값까지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부탁하셨어도 현지도 아니고 한국에 이 아이들 참석시키는 게 이게 여간 부담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청년들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믿음의 실험을 하면서 은혜의 버튼을 한번 눌러보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4,500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한 17년, 18년 지났는데 게다가 한국에 와도 한 달 동안 좀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청년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할 것 같은데 이게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라면 한번 감당해 봐야겠다.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계산이 아니라 뭐예요? 무조건적인 섬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많이도 못 갔어요. 청년 8명 가고 또 사역자 저랑 2명이 가서 10명이 함께 갔는데 우선은 거기서 현지에서 비행기 값을 좀 저희가 함께 각출해서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용은 한국에 온 다음에 함께 좀 부담해 보기로 했죠. 그래서 이왕 섬기는 거 당시 청년들이 이 섬김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참 부담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거기 현지 갈 때도 청년들이요 거기에 있는 선교비를 내고 사역비를 내는 게 그 당시에도 100여만 원이 넘었거든요. 근데 거기다 여기를 부담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한국에 와서 부담하는 거 참 만만치 않더라 말입니다. 근데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이왕 섬기는 거 잘 섬기자 해서 그 아이들이 캠프에 일주일간 참석한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청년들이 조를 나눠서 에버랜드로 데려가고 또 숙박시설로 가서 하루 또 같이 있으면서 그 아이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 한국에 오실 때 여러 가지 치료도 또 상담도 받게 해드렸고, 아이들을 위치학 아이들을 위한 책도 계속해서 보낼 수 있었고,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당시에 노트북도 필요하고, 혹시 여러분 PDA 아시는 거 모르겠어요? 이 핸드폰이랑 이 옛날 폰 사이에 이렇게 지금 PDA 같은 폰이 있었는데 그것도 사드리면서 그 사역을 계속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길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거기서 젊은이교회 사역 마치고 교구 또 이제 뭐 목회 기획을 하다가 신촌교회 왔으니 한 번 뵌 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꼭 만나고 싶은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참 감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한국에서 간 이 자녀들이 중고등학생인데 거기 현지 적응을 못했대요. 보통 선교사님 자녀들이 국제학교를 가는데 이 아이들은 선교 파송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현지 학교를 가니까 아이들이 적응도 못하고 언어도 못하고 점점 주눅들고 있다가 여길 참석하고 싶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젊은이 교회가 감당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 이 캠프를 참석하고 난 다음에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대요. 여기서 섬김을 충분히 받고 영어에 대한 확신을 얻어서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들이 미국에 다 장학생으로 갔다라고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워싱턴이랑 그다음에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이제 올해 정식 교수 임명을 받는 기간만 남아 있다라고 해요. 그리고 선교사 자녀와 결혼을 했고요. 부담스럽다고 이 비용과 시간을 지불하면서 선교지까지 왔는데 이걸 또 해야 되냐고 그렇게 멈추는 영적 중산층이 아니라 주님 주신 마음에 은혜의 버튼을 눌렀더니 그 아이들에게 바로 출애굽의 날개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가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혜로 들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의 삶에 바로 너희들의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분명한 정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너희들은 교정 정의, 절대적인 은혜, 바로 은혜의 버튼을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고 억압하는 자들의 손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고 외국인과 고아와 과부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곳에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말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들도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들도 그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함께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라면, 그 보혈의 피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면 우리 역시 그리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의 입술에 고백하고 마음에 새겨져 있다면 세상의 바로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와 율법에 입맞추는 진정한 샬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에게도 당신을 통해 누군가가 출애굽의 날개짓을 할 바로 준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귀한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영적인 중산층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 알고 다 보고 다 말하지만 주님, 냉담함으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버튼을 계속 누르면서 십자가와 율법이 입맞추는 그 샬롬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혜들, 약속들을 마음껏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중상층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의 은혜의 버튼이 날마다 눌러지는 하나님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율법의 삶들을 온전히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역사하실 때 우리를 통해 출애굽의 날개짓이 계속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역사와 은혜와 축복들을 우리에게 더하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당신의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잊고 때로는 감사를 잊고 때로는 구원의 확신까지 잊어도 당신의 은총과 사랑을 거두시지 않고 끝까지 믿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그 은혜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영적 중산층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처럼 은혜의 버튼을 누르며 사랑과 정의가 입맞추는 그 통로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샬롬을 우리 삶에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의 눈이 북한을 향해 온전히 가 있습니다. 주님, 북한이 우리의 한 민족이기에 그 민족을 섬기며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하셨고 그 땅에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전쟁의 무모한 일들은 벌어지지 않아야겠사오니 주께서 친히 막아주시옵소서. 전 세계에 더 이상 전쟁으로 테러로 무고한 생명이 학살되고 죽어가는 일 없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나가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 그 땅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날로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병환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보혈을 부으시자 치유하여 주시고 넘어진 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감사하여 허락하신 것의 일부를 떼어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내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절대 혼동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결국은 내 것으로 다 여겼을 때 결국은 내 것도 되지 않고 다 흘러가고 다 새어가는 거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넘치는 축복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좀 위로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우리 김덕기 장로님 지난 수요일 천국 입성하셨죠. 장례를 은혜 가운데 마쳤는데 우리 전명옥 권사님, 김성락 집사님, 김성원 성도, 강원숙 집사님 함께 이 예배에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죠. 성도들 참 많은 위로해 주셨는데 앞으로 힘내시라고 우리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위로의 박수 함께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서로에게 함께 인사하는 시간 갖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통제를 받는 온유한 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함께 인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오늘도 충만한 평화를 누립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 확신하네.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 예배 함께한 성도들 머리머리 가운데, 그들의 일터와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